안녕하세요.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여정호 집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속성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제 누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누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다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라고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말고 저 이전에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기원전 1400년 전 사람인데요. 이집트 왕자로서 한 40년 동안 그런 고등교육을 받다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 신의 산에 가까이 갔을 때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근데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가까이 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고 또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제 근본이 되는 기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라는 존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고요. 또 저희 부모님은 조부모님에게서 태어나시게 되셨습니다. 이것처럼 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이전 세대에 누군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가 있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결코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짜잔 하고 갑자기 나타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존재하시되 시작이 되는 처음도 마침이 되는 끝도 없으신 분이신데요. 창조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없이 따로 홀로 존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 세계, 창조 세계와 홀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있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먼저 기억되어야 할 속성, 주권성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주권성은 창조, 통치, 심판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고 통치,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때문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말미암는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심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주권성에 대한 또 다른 말씀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 6절 말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토기장에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진흙은 우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다가 그것이 터지고, 그리고 다시 터진 진흙을 만들고 가지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비유를 잘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느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하시겠죠. 근데 첫 번째, 진흙은 스스로 빚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모양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진흙이 모양을 내기 위해서는 토기장의 손에 맡겨드릴 때 진흙이 모양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모양을 빚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는 진흙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그 터진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진흙을 가지고 그릇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더라도 터진 진흙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그릇으로, 또 그릇이 아니라 더 그것보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기도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님이신 한나 집사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 집사님이 임신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한나 집사님께서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한나 집사님께서 사무엘을 기르다가 젖을 떼고 나서 다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나실인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 들여보냄에서 한나 집사님께서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가난케도 또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고. 제가 솔직히 이 말씀 구절을 읽을 때 이해는 안 됐어요. 어떻게 임신을 막으시고 또 젖을 갓 뗀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이와 그리고 우리의 납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도 그러한 믿음이 생기길 기도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좀 간증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인정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4년 전에 지금 현재 일하는 부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 일을 하면서 업무도 관계도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제가 일이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하면서 제 안에는 불평, 불만, 원망, 세상의 모든 안 좋은 감정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제 안에 막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이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모습들이라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못되고 밉상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아 나는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인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이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그 인정을 정말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밑바닥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얼마나 예의 없고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못된 사람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른 업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열심히 하면은 그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났는데 이 업무를 맡고 나서부터는 제가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뭔가 성과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맞을까?'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정호야 네 기준대로 네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 너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에게 요청하는 대로 들어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되고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내 기준이 맞았거든요. 내 기준은 옳았거든요. 내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정죄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순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예전에는 제가 우연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의식적으로 우연이라는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요청에 의해서 제가 그 요청을 들어줬을 때 제가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아 이 요청 들어주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그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결국에 그 요청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 드러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그 요청을 덮어 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요청만 들어줬을 뿐인데 어떤 안 좋은 사건들이 안 좋은 사건으로 묻혀지거나 또 좋은 사건들이 또 좋은 사건들로 더 배가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년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하신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해 주신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나디 사님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제 인생을 맡겨 드릴 때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또 제가 그 4년 전이라는 시간에 돌아갔을 때 제가 왜 이 부서에 왔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정말 알 수 없을 때 그 4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시간들을 통해 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당연히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다음 달에 부서를 옮길 예정입니다.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업무고요. 또 제 성품과 제 능력에 비춰 봤을 때 다른 사람들도 '아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과 염려가 들더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는 이 4 년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행동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랬을 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영원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제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 영원하시지. 근데 거기서 더 말씀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른 구절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영원성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시편 90편 2절 말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욥기 36장 26절.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영혼에 대한 말씀 구절을 찾아봐도 하나님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드릴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통해서 태초라는 시간의 시작점을 두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이전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천지창조라는 시작 그리고 심판이라는 마침이라는 이 인간의 역사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있는 한 막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운행하고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런 영혼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신 사건이 있으신데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신 것이었습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고 또 영원에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시간 속에 뛰어들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으시고 또 심판을 받으신 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변함없이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선물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불변하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약 사람이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바로 직후에는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우리 스스로를 섬기거나 또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사람이셨다면 우리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도 불변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영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성, 영원성,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판자이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신 것, 영원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시간 속에 오셔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 불변하신 그분께서 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배우고 익히시고 체험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 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